반갑습니다. 예수님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영적 기근이란 제목으로 아모스 8장 11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만 쓰고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흘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육체가 더 강건하여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몸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영혼의 양식, 보통 일반 사람들은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까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우리는 꼭 섭취해야 합니다. 영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맛 좋고 영양가 있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차이를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영적 기근 상태에 빠집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듯 영의 양식 역시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사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십니다. 영적 기근, 영적 기갈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은 영적 고갈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양식이자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사마리아는 바알과 거짓된 우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단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 제단이 있었습니다. 브엘사바도 역시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변질되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변질된 제단을, 예배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단이 백성에 의해 변질되고 변하였을 때, 그리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제단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변화된, 변질된 제단으로 인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기둥머리가 그들 머리 위에 떨어져 압살당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곧 종교적 변질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직 순결한 믿음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전을, 교회를 참된 기도의 집으로, 예배의 집으로 만듭시다. 오직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 마음이 변한 자들은 스월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힐 것이요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붙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숨을 곳이나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3절에 나오는 갈멜살은 도피자들의 은신처로 많이 사용됐던 곳입니다. 3절에 나오는 갈멜살은 도피자들, 도망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될 만큼 지형이 매우 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험한 지형에 은신처를 찾아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뱀을 보내셔 물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수들에게 끌려갈지라도,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칼을 명령하여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와 복은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자연에 순응하는 피조물이지 자연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연을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강이 넘쳐 홍수를 일으키시며 바닷물을 불러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찬양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가뭄, 영적 기근, 영적 기갈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단절은 곧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영적 기근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에 푹 젖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그 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